존중하고 섬기고 대접을 잘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분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들까지도 주셨고 모든 걸 주시려고 하신 분이지 우리의 몫을 받아서 사는 분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나를 드리기를 좋아하고 주는 걸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라. 이것은 나는 육신의 것으로 대접하지만은 뭘 나는 받아요?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과 또는 구역에 무슨 이제 강사들이 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과 늘 좋은 관계, 존중하고 또 귀하게 되고, 저 사람 나보다 시시해, 그런 말씀 못 받는 거죠. 서로 우리가 낮은 자세로 갖고 가면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많이 들을 수 있게 되고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어요. 더 우리는 힘든 자리에서도, 손해본다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는 얻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지혜, 그런 역량을 키우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더 나가서요,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선한 일을 하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 자꾸 해야 됩니다. 선한 일 자꾸 해. 할 수만 있으면은 선한 일을 자꾸 하세요. 나를 위해서 쌓아놓으려만 그러지 말고 선한 일을 자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뭐 좋다, 덕 있다, 뭐 그런 말 해주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선을 행하는 거, 너가 인내하고 참는 거, 너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너가 사탄의 단체 안에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다 보고 하고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은 먼저는 하늘에 기록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중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선한 씨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뿌리세요.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 또 거두게 하세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도 내가 앞으로 이제 개척해야 되고 목회해야 되니까 어려운 분들 돕고 하는 거, 개척하기 전에도, 개척하고 나서도 어려울수록 이렇게 돕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어려울수록 도우세요. 여러분도 어렵다고 생각될수록 오히려 손을 펴세요. 그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어려우면 사람이 움츠러들어요. 나도 어려운데 그래요. 근데 어려울수록 도우세요. 사람 대접했는데 천사 대접하는 일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대접하면 누구 대접한 거예요? 주님 대접.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형제에게 대접하는 게 나를 대접한 거라. 주님 말씀에도 그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냥 사람 대접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아멘. 나눌 수 있으면 우리가 나누고, 우리는 나만 그러지 말고 눈을 열어서 주님의 눈을 가지면 또 우리가 더 해야 될 일 많아요. 선한 일은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은 좋은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세상
내가 여기 있는 사람만 그러지 않고 조금 더 우리가 역량을 더 넓혀갈수록, 또 그렇게 믿음으로 역량을 넓혀가면 주님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역량을 키우게 줘요. 그게 이제 참 재밌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이것도 어렵다 그랬는데 이것을 하고 나갔더니 나중에는 더 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량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거예요. 역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눈앞에 것만 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하라 그러면 어려워도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주님은 그 너머에다가, 순종 너머에다가 기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물고기가 그렇게 잡혔어요. 말로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되지 않아요. 나만이 순종하고 저 가서 썼으니까 문둥병이 나왔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가지고 순종하고 주님이 축사하고 나눠주니까 때도 나오고 5,000명 먹었어요. 이게 말로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대접하고 자기들 먹기도 적은 빵을 먼저 구워서 엘리야를 먼저 대접했는데,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떠내면 나오고 기름이 부으면 나오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딱 한마디,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말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문 가서 그 종착역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크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힘들 때 오히려 그렇게 말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감사.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시도록 또 우리가 길을 만들어 드리고, 주님이 하신다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하세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길을 알고 영적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그 말 감사할 때 주님이 하시는 거지, 불평하고 원망하면 막히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거 없어요. 주님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 그릇을 키워가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거. 자기를 위해서 심는 것은 뭘 거둬요? 거두기는 거둬요. 그건 영원한 것 아니죠. 그죠? 내가 나를 위해서 심어요. 그러면 거두기는 거둬요. 근데 뭐요? 없어질 거예요. 그건 영원한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으면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게 아까 뭐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그 선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특별히 어떤 것을 지정해서 해라, 그리고 헌신해라,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옳다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런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그 삶에 성령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거고, 그리고 그건 없어지지 않고 어느 때가 또 나한테 나오게 돼요.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영생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는 혹시 이제 우리 회개하면 그건 지워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사는 거, 그리고 영생의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속의 생명이 말씀을 먹고 살고 성령을 통해서 내 속의 생명,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삽니다. 내 속의 생명이 더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의 생명,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이게 더 강하고 힘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같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더 힘있게 되고 더 강하게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선할 때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주님이 이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 더 좋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풍성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사실이에요. 나는 주를 위해 살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해요. 근데 내 삶은 더 풍성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내 중심에 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주님을 위해서. 이게 분명해져요. 주님을 위해서. 눈에 보인 것에만 영향을 받는다면 핵심 빠진 거예요. 핵심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회에 가면 사람들, 교회 이런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밖에 나가도 그렇고요. 그러면 진짜가 없잖아요. 핵심이 빠져 있으니까 진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밭에 감추인 보아야겠어요. 밭에 보화가 감추는데 그 보화가 보이면은 그 보화를 얻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대. 근데 내 밭이 아니라 나무밭이야. 나무밭.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 밭을 구해야 될 거야, 내 걸로.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이걸 못 본 사람은 그냥 밭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안 내. 근데 이것을 본 사람은 이제 이 보물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 보물을 얻으려고.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진짜 보물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교회 오면 사람들만 보여요. 사람들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친절하고 저 사람은 뭐 상냥하고 저 사람은 이쁘고 뭐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옷은 좋고 뭐 교회 장식도 좋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댕기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은 뭔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보게 돼요. 그 예수님을 빨리 보면 좋지만은 그게 또 빨리 안 온 사람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 그게 예수님인데 알맹이는 빼놓고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알맹이 진짜인 예수, 그분을 얻으려고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는 피상적으로 믿고 눈에 보인 것에 의해서 영향받고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자리에서 더 들어가서 주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가도 또 직장을 가도 어딜 가도 주님의 영향을 받는 자리로 서야 돼요. 우리가 그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그쪽으로. 그래야 강하고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의 모든 길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만 주님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내 주님.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으로 사라지는 신앙. 주님이 나에게 핵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 어디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 이런 노래는 주님이 핵심이 될 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평안을, 그리고 기쁨을, 자유를, 그리고 능력을, 확신을, 부요함을, 담대함을, 이런 걸 그분이 주셔요. 믿음을 그분이 우리 속에 주신 거예요. 예수가 돼야 돼. 그 예수 놓고 다른 것만 열심히 잘하면은 그런 일 있잖아요. 예수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 놔두고 사흘 동안 아들 놔두고 왔어요. 어디 갔지? 다시 찾아갔어요. 그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진짜가 뭔가를 알고 그 진짜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보물이에요. 밭에 감춘 보물. 진짜를 소유하고 진짜를 보고 진짜를 내가 얻으려고 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와, 놀라운 거예요. 자, 이제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자, 믿음의 가정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형제 자매예요. 아버지의 식구예요.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라고 말합니다. 12절 한 절 보면 될 것 같아요. 12절 읽어보십시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중심. 교회 생활에도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뭘 얻고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되는,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돼야 되는,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울 당시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잘못된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런 유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지도자들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쳐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육체 모양을 내라는 거, 자기를 내라는 거, 자기의 뭐 양력, 이력, 뭐 자기의 스펙, 스킬 이런 것들을 더 막 자랑하고 내세우고, 뭐 자기를 더 자랑하고 내세우는 이런 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하고서부터는 전혀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걸 싸구려로 여기고 자기는 더 섬기는 자리로,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그러면서 누구를 높여요? 예수만. 바울 속에는 예수님이 살잖아요. 자기가 산 게 아니에요. 예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는 죽어버렸는데, 완전히 죽지 않았지만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주를 보지 못했느냐 하고 자기를 또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시킨 거다. 너희가 시켜서. 그만큼 어떤 교인들은 못된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부득불 이런 말을 한다. 안 하고 싶지만,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야기해요? 천국을 내가 갔다 왔다. 그 이야기도 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시켜서 했다. 그러면 조금 말하다가 말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나 이상으로 볼 것 같아요. 저 사람 천국 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 막 확 늘어놓으면 이렇게 쳐다볼 것 같으니까 바울 사다가 조금 하다가 탁 멈춰요. 그거 말하려면 많이 있지만 바울 사가 말 안 해요. 바울에게는 그걸 말하는 이제 달란트가 아니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제 뭐요? 계시록에서 이제 하늘나라를 많이 말하죠. 바울 사도는 그것도 자기라고 안 그러고 3인칭을 사용해 가지고 그 잠깐 보이다가 멈춰요. 바울에게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하라? 예수처럼. 예수. 여러분, 예수 한 분만 가득 채워지면 됩니다.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로 가득 채우는 바울 사도는 그 자기 자신도 예수로 가득 채우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예수를 가르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 알맹이에요. 알맹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 어떻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다른 사람하고 바울하고 다른 게 뭐냐? 바울은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자랑. 십자가의 도가,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교에서 그런 말을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약해서 죽은 거고, 뭐 죄지어서 짓는 거고, 못된 짓에서 죽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큰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 겉에만 보고 뭐 죄 때문에 죽었고, 약해서 죽었고, 뭐 힘이 없어서 죽었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랑한 건 이 십자가예요. 뭐 죄수의 신분으로 죽은 그 십자가를 자랑. 그 당시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죄인의 표시예요. 그걸 자랑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잘되고 형통하고 멋지고 이런 걸 자랑해야 되는데, 고난받고 그리고 망하고 그 죽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잖아요. 그걸 자랑하는 그걸 자랑.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자기도 그런 쪽으로 걸어가고. 근데 그 겉에 보기에는 부끄러움 같고 약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거 십자가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시켰잖아요. 바울 사도의 약한 것 같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다른 차원이.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향을 끼치고 부유하게 하고 한 대마다 사건을 일으키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그 십자가를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과는 반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속성이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씨름하셔야 돼. 씨름. 하얀 게와 까만 게 생각하면서 하얀 게에다가 밥을 많이 줘야 돼. 바울 사도는 십자가 자랑했는데 난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 자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예.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성도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뒷절에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 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 전체가 이제 오늘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었는데 그것을 육체로 바꿔버렸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꿔져 있는 그들을 다시 가르쳐서 이제 성령으로 돌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면서 그렇게 돌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서 성령으로 사는 거,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거, 복음으로 사는 거, 이것을 잘 이해하고 배워서 확신을 갖고 진짜 알맹이가 우리 속에서 자꾸만 더 커지고 희미하던 것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우와, 예수님에다가 우리가 모든 게 올인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여러분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